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한 장 부르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같은 우리 구주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7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경배하며 감사하오니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문을 열어 이곳에 찬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거룩하지 못했던 죄악된 행실과 생각들을 모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위기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다툼과 불평이 없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밝은 미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섬기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외로운 분, 허약한 분, 가난한 분,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감싸고 보듬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지고 모난 부분들이 새롭게 다듬어지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Yeah.
누르고 나서 이제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난 주서부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제가 설교한 후에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착각하실까봐 왜 목사님의 고백의 기도 왜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가 다 끝난 후에 우리가 설교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여 이렇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 부끄러워요. 주여 부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습관이 되고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통성기도는요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입술을 벌려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입술을 벌려서 자꾸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 난 못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을 벌려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가 통성기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맥주 감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명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요. 계속 이어서 로마서 6장 이어서 오늘은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일부에게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요.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삶의 전선에서 참으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새롭게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깊은 고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깊은 고뇌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뇌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고뇌이셨고, 오늘 이 바울의 고뇌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선과 악의 싸움에 대한 고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뇌를 보면 너무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출 수도 있는 자기의 이 부끄러운 점을 매우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또 다른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자기 혼자서 독백하는 게 아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서도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육신의 욕망이 나를 계속해서 유혹하여 악을 행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합니다. 바울은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개의 풍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악의 풍선이요, 하나는 선의 풍선입니다. 악의 풍선이 점점 커지면은 선의 풍선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고요, 선의 풍선이 커지면 악의 풍선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두 개의 풍선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영적인 싸움은 없었습니다. 있다고 해도 약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부패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전형대로 내가 살고 죄의 열매를 맺어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수 믿고 성령이 주시는 새 영을 우리가 받게 되면 새 영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아직도 부패한 성품들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일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도 끊임없이 죄 속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의 피를 타고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원죄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내 안에서 선과 악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나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여서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요, 지식이 없어서 모른다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악을 행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악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인간의 육신에 남아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부패한 성품을 마귀가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충동질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요,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마시고 늘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히 죄악된 자리에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항상 내가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죄악의 자리에는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생선가게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부패한 인간의 육신도 죄악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예 흉내조차 내지 말라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이런 갈등 때문에 고뇌하고 있다고 고백하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자주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정욕과 싸워주시면 죄를 짓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서 죄를 이기고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왼쪽으로 오는 싸움이 있고요, 내 쪽으로 오는 싸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오는 싸움은요,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요셉이 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날마다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날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요셉이 받았던 그 시험을 매일 밤낮 없이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TV나 영화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인 장면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외부에서 오는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예 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요, 39절, 창세기 39절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말씀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지만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모든 악을 끌어버리는 거죠. 바로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적으로는 싸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유혹을 해서 내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치 마약 중독과 같습니다. 마약에 중독되는 것이 좋아서 중독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맛보는 쾌감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마침내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신사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죄의 종이 되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죄를 짓게 되면 그 후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죄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계속 손을 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서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서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혹시 부부싸움을 하면서 속으로는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할 텐데 하면서도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빨리 끝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요, 홧김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상대방에게 막 해댑니다. 그리고 그에게 상처를 주고요, 오히려 싸움에 기름을 붓게 되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화가 나니까 막 하는 것이죠. 시집 식구들 욕을 한다든지, 친정 식구들을 닮아서 그런다고 한다든지, 배운 것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런다든지, 이런 심한 모욕감을 주는 말들은요,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시금치라면서요. 씨자가 들어가요. 씨앗도 안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알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왜요? 홧김에.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도 중요하지만요, 내적인 성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자신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야말로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달라졌어요. 비로소 자신의 속마음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음욕과 탐심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을 자신이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살인자요, 내가 바로 가는 자요, 내가 도둑질한 자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영적인 교만과 위선의 죄까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악한 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죄성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곳을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숨어있는 죄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지식, 수단과 방법으로는 이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하였고요,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맞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영화나 뮤지컬로도 나왔죠.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지킬 박사는요,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의학 박사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는요, 또 하나의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는 야비하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지킬 박사는 자신의 지위와 명성 때문에 자기 속에 숨어있는 본능을 억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연구 끝에 자신의 마음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선과 악을 분리하는 약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개발하게 됩니다. 그는 때때로 그 약물을 먹고 하이드라고 하는 인간, 악의 인간으로 변화해서 자신 마음대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부딪히는 소녀를 짓밟고 넘어가기도 하고요, 길에서만 처음 만난 노인을 지팡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이드가 경찰에 쫓기게 되자 겁이 난 이 지킬 박사는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만 남아있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또 다른 내 안에 있는 이 하이드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그 하이드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악에 끌려다니는 것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도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이드라고 하는 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이드는 우리 속에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줍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과 악의 갈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또 그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실제 예수님의 재판장 자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교정 앞에서 당당하게, 그것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하면서 나중에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요, 3번이나 말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 가장 믿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난 베드로는 내가 왜 이랬지 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만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베드로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내 의지를 믿을 것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내 의지와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바로 나의 영,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그것을 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 성령으로는 내가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붙잡혀야만 내 안에 있는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상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공통된 신앙 체험일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죄를 짓는 것은 아직까지 육의 성품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정욕에 이끌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을 수 있을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느냐?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즉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싸우고 여러분들도 싸워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악의 욕심, 이거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나 자신과도 싸우셔야 합니다. 성도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감사해야지. 11조를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에 정반대되는 마음이 있어서 나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나를 주의 노예로 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들과 매일매일 싸우셔야 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려는 마음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탄식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여기 공고하다라고 하는 뜻은 괴롭다, 비참하다, 그런 의미로서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는데 왜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비록 바울도 구원을 받은 성도지만 자신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뿐이므로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탄식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탄식을 하셔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이런 탄식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이 없는 성도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탄식이야말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치고 이런 탄식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이런 고민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또 죄를 지었어. 아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사망의 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눈물로 발을 씻으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그 위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으면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만 펑펑 쏟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런 고백이 그녀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여인처럼 죄의 짐을 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부패한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라,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비록 탄식은 했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울처럼 이 감격스러운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외침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도라 하는 그 탄식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외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고 100번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함 받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저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거든.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하는 그런 탄식 속에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죄인 중에 괴수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이런 외침이 있어야 하며 이런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탄식의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탄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시고 눈물로 씻겨주실 분, 우리를 질병에서 고쳐주실 분, 실패에서 성공으로, 고통에서 평안으로 건져주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울다가도 한숨 짓다가도 절망하다가도, 낙심하다가도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실망과 좌절,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도, 눈물 가운데서도, 실패와 낙심 가운데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절망만 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또 오늘 또 악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도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가 남을 비방하고 또 남을 욕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내가 오늘도 불평하며 원망하며 오늘도 살았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또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이 소망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심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91장입니다. 1절과 2절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낭망하며 세임을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이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인 엘코로라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노르마 아론 전도사님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명감과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간구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날 화요일 날 선교지를 우리 선교부 일원과 또 제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또 선교부장님이나 우리 사모에게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조건은요, 1차 백신을 맞으신 분, 1차 이상 백신을 맞으신 분에 한해서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갔다 올 겁니다.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해서 방문하고 그리고 저녁 때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닿는 분들은 선교 헌물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면 저 뒤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 단계가 다시 강화가 됐습니다. 다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다시 또 상향했습니다. 여러분들 변이 바이러스에 특별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순회 용사 업무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셔서 볼 일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국에 있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은요, 이 찬송은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찬송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국에 있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베세메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느니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드시면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강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